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셨을 텐데 주무실 때 혹시 꿈 꾸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젯밤에 꾼 꿈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어릴 때 혹시 꿨던 꿈은 좀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좀 혹시 꿈이 뭐셨어요? 박도현 집사님 꿈은 뭐셨어요? 서명수 권사님 꿈 뭐셨어요? 다 비밀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무엇을 꿈꾸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제 어릴 때는 아이들이 꿈이 많잖아요. 뭐 하루만 해도 꿈이 여러 개였다가 바뀝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렘넌트 메시지 하실 때 이 메시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무슨 영화 하나 보고 와서 막 본인이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막 영웅인 것처럼 막 착각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현실감을 이제 줘서 너무 빨리 그 상상력을 깨지 말라는 거죠. 아이들은 그 상상력 가지고 진짜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처럼 한 일주일, 2주일, 막 한 달 뭐 이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영적인 생생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나 희망사항들이 많이 없어지죠. 사실은 이제는 아마 여러분의 삶에 이제 육신적으로 여러분 그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무슨 뭐가 돼보겠다, 뭐 국회의원이 돼보겠다, 대통령이 돼보겠다, 운동선수가 돼보겠다 그런 꿈은 아마 못 꾸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없어지고 이 생생한 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현실 감각이 확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내 현실, 내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대로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오늘 강단에도 말씀하셨죠. 움직이는 건데 무미건조한 문자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무미건조한 문자주의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생생하게 내 삶에 다가오고 부딪히고 내 삶을 바꾸고 움직이게 만들고 역동적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시는데 무미건조한 그냥 문자주의, 그냥 글 읽고 글 해석하고 뭐 문자 해석하고,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말씀을 규범화하고 공식화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글이에요, 글. 여러분 그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다. 생활의 밑줄을 그어라. 성경책에다가는 밑줄을 긋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 어디다 밑줄을 그어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밑줄을 그어라. 이 기영도 시인의 어느 한 목사님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시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꿈 얘기를 가장 먼저 하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갈릴리 지방 그 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5나라 방언으로 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15나라 사람들이 너무 놀랍게 여겨가지고, 야, 이 사람들이 뭔데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을 하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하죠?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럼 한번 누가복음 놔두시고 한번 펴서 보세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에 때가 제3시는 오전 9시 아침 9시니 너희들과 같이 너희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죠?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 지금 이 사건과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뭘 근거로 설교를 해요? 요엘 선지자, 구약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약이 성경이잖아요. 전부였잖아요. 이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성취되는 사건이다. 뭐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죠? 요엘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뭐 자녀들만 예언하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초자연적인 뭔가를 보고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 전달하는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고정 식구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 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환상과 비전과 예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속에 빠져버리거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거나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난주 말씀을 나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말할 것도 겁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말할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과 비전과 예언, 이 꿈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어떤 꿈이냐? 생생한 꿈을 꾸셔야 돼요. 영적인 상상력을 극대화시켜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꿈꾸셔야 돼요. 기사와 징조,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 피와 불과 연기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들이 되면 일어날 일들이에요. 기근과 지진, 소문과 난리, 전쟁.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날, 그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된다고요?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더 가중될 거예요. 하지만 이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것이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되,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권역 안에 있는 그 1단계 복음화 그림은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여러분, 북구와 강상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여기 교회 오자마자 홍 전사님한테 그 여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느 지역 신방 다니고 또 가서 만나면서, 저는 참 신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꿈꾸게 하셨어요. 저에게요, 영적인 상상력을 막 발휘하게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수년간 사역을 이래저래 몸부림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산항 북구 광산구에 27개 모델적인 지교회만 세우면 본격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여러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50, 60, 70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더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이제 다음 달부터 볼 건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과 예언들은 모두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확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빌립을 이끌어 가서 사마리아 땅에, 그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서 힘있게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또 빌립을 이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장악하시고 이끄셔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궁금해하는, 와, 이게 무슨 내용일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르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세례를 받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걸 전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불러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볼 때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시는 것을 보고, 원래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보좌 우편에 서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건져오잖아요. 언제 이런 역사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성령의 역사들을 언제 이들이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될 때, 전파될 때, 이 꿈을 꾸고 움직일 때, 이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움직일 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성을 가던 중에 그 큰 빛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하는 일과 성령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할 때. 이걸 꿈꾸시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여러분 나타나느냐? 언제 드러나느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을. 어떤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두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이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말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꿈이 꿔진다니까요. 이 영적인 상상력이 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속하여 있는 직장에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때려친다, 이거 말고 직장에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사장님과 옆에 있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꿈을 날마다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되는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우리 권역도 우리가 큰 교회를, 큰 뭔가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쳐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박수받는 거, 자리, 이익, 이 꿈을 꾸지 마시고 이건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혹시라도 사역하다 보면 응답이 있으면 막 동기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을 그냥 너무 궁금해서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야, 언제 임할까? 비아냥대면서 비꼬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굉장히 비꼬면서 물어봤겠죠.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민족의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민족을 해방시킬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들이 물어본 이 물음에 예수님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볼 수 있다, 이 보다라는 말 표현이 무슨 말이냐? 확실한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질문은 언제 나타납니까? 이 질문은 확실한 표적을 동반해서 임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관찰되는 하나님 나라, 관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관찰이 되고 관찰하다가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는 개념이 잘 잡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 지역, 특정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찰되고 입증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그때 이제 그 점성술 같이 천체 관찰을 하면서 미래 사건을 추정했습니다. 그때 헬라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뭐 했냐면 가시적이고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의
리더나 뭔가 이 격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죠. 이 신비한 뭔가의 표적, 기사, 뭔가의 역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개념을 갖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놓치고 눈에 보여지는 뭔가의 현상과 표적과 응답에 늘 조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하다가 대부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막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 이 생생한 상상력과 꿈이 사라지는 이유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뭔가 표적, 관찰, 입증, 뭔가 이게 나타나는. 근데 여러분, 오늘 개념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너무 잘 나와 있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20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말처럼 관찰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처럼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인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이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인데, 야,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 말이 뭐 성립됩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인데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이곳에서 뭐 한 거예요? 시작됐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관점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대답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관점이라는 게요, 너무 중요해요. 관점. 우리가 어떤 눈을 보고 어떤 것을 보면서 인식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이 잘못된 관점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실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걸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관찰됩니까?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관점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응답 아니래요. 응답 맞는데 하나님 답답할 노릇이지. 응답 줬는데 응답 달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율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21절에 대답하신 이 대답을 두고 보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날마다 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438장잖아요.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 믿음의 신앙의 발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인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간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특별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온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뭐라고 하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궁전에 오시겠습니까? 여기 임재하시겠습니까? 여기 좁아가지고 이 공간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개념. 아무리 교회 크게 세워놔도, 화려하게 세워놔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잘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건 우리 상모녀 식구들은 다 외우세요. 암송하세요. 암송. 그리고 항상 신앙생활은 막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성경 암송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암송을 계속 해보십시오. 이 구절은 제가 1년 내내 얘기할 거니까 암송을 차라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61장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걸 딱 읽고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선포하신 말씀의 실현이 어떻게 되고 있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가 해방을, 눈먼 자가 치유를, 눌린 자가 자유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을,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역자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생생한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될까? 언제 이 영혼들이 가난해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언제가 그때일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사역, 이건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맹인은 눈을 떴고, 예수님을 만나는 소경은 귀가 열렸고, 예수님을 만난 벙어리는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는 깨끗함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난 앉은뱅이는 일어섬을 얻었고, 예수님을 만난 심지어 시체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셨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절대 한 상에 같이 앉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죄인과 세리들을 환대하셨고, 식사하셨고, 용서하셨고, 어제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말씀 나눴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인들 율법에서는 부정결한 사람들입니다. 부정결하다 그러면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하면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됐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가난해진 자들입니다. 철저히 격리를 당한 자들입니다. 지위가 있습니까? 낮아졌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들을 격리시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과 정신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셨고, 이들을 찾아가셨고, 이들을 고쳐주셨고, 이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을 안아주셨고, 이들을 만져주셨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뼈다귀 같은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찾아가셔서 누구도 이들을 회복시켜 주고 살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볼 때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나 웃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행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행보를 보니까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 한마디로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못 본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 딱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사역도 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배우고 믿고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의 사역이 이 성경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증거하고 있고 분명히 나타난 확실한 증거인데 우리가 놓치고 산다면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살진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누리고 있는 게 맞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리는 게 맞다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진짜 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그 자신이, 그의 말씀이, 그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최고조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다락방 가서 이제 현장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다락방 마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 가게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아갖고 이제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안에. 그런데 하나 둘씩 다 문 닫고 바꾸고. 여러분 이게 보통 그냥 평상시면 아무렇지 않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나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다고 볼 때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이 교회고 권사님이 이곳에서 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저들에게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피난처가 돼야 되고, 당신이 이곳에서 저 가게들, 저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들을 불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게 어떤지 물어보시고, 지나가면서 찾아서 인사도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그 가난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 따라서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생생한 꿈을 꾸는 우리 삼권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들의 현장에 눈에 보이도록 관찰되도록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 그의 사역을 따라 하나님 우리 발걸음과 손길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역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